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달여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공간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그리고 예배가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한없는 은혜가 사모하여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저희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91장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을 부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거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음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유종현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참 진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모든 것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하지 못했으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선한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옵기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부터 고평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북한과 중국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평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함께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주장만 난무하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인내를 주옵시고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도록 주의 자녀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넘치지도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도 않고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한 양으로 채워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지켜주시옵고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중원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여러분 특별히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 만에 뵙고 또 우리 어느 집사님 참 너무 오랜만에 뵙고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광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사실은 지지난 주부터 이제 뭐냐면 우리 부산교계협에서 부산시와 이제 같이 만나서 어떤 합의를 했느냐 하면은 이제 영상 예배를 원칙으로 하는데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에 하나요 이제 현장 예배를 50명 미만으로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영상 예배를 그동안 드려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했던 거고, 이번 16일 날, 이번 주죠. 이제 다른 공문이 다시 왔습니다. 완화된 공문이고, 그리고 서울 쪽에 수도권에서도 영상 예배만 드리는데 영상 예배 참석할 수 있는 인원수가 50명 미만까지 많이 올라갔고, 이렇게 소식을 듣고 제가 기장군청에 연락을 해봤고, 또 누구와 함께 가서 기장군청에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않고 현장 예배를 드릴 때는 영상 예배를 지금까지 드렸던지 또 그거와 상관없이 5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뭐가 또 완화가 됐느냐 하면은 우리가 같은 이런 공간에서 이동과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선,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함께 하고 있지 않는 공간에서는 그곳에 또 이제 우리가 다른 시설로 해서 또 5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냥 1부, 2부로 이렇게 드리지만 앞으로 좀 그것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1층을 아예 이렇게 한쪽으로 막고, 그러니까 계단이 이렇게 사지만 뒤쪽으로 해서 하든지, 또 아니면 비전센터가 완전히 따로 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 앉는 자리에 전에 보면 조금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그러나 재면은 1m 30cm 이상은 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가쪽에는 말입니다, 아예 이쪽 편에 있는 데는 다 떼어버렸습니다. 다 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쪽과 이쪽 가의 사이가 완전히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제가 금양에서 그렇지만은 우리 배현주 권사님 앉는 자리는 원래 그 표가 지금 안 되어져 있고, 우리 저기 문보라 청년 앉는 자리에는 그 표가 없습니다. 없는 자리 맞죠? 예, 그래서 우리 다른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가까이 될 수 있는, 조금이라도 가까울 수 있는 전에 오해할 수 있는 자리들은 제가 다 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몇 석이 나오느냐면 지금 이 본당 여기 안에가 36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저 위에도 가쪽은 아예 요 앞쪽에 다 떼고 저쪽으로 확실히 떨어져 하는 게 저희가 12석이 나와요. 그리고 이 강대상에 한 석 해가지고 지금 우리 본당과 중청에 이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게 딱 몇 석이냐면은 49석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당에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50명 미만이기 때문에, 미만이니까 49명까지만 됩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 있는, 제가 아침에 보고는 놀랐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 어떤 상황인 줄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개인의 믿음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을 뭐로 생각을 합니까? 바로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쓴다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믿음으로 볼 때 목사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주의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 분들 저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드린 거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교회를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9월달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온 세대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여기서만 불을 밝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등불이 필요한 데는 우두캄캄한 제약된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뭘 보여줘야 합니까? 예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성교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너무도 큰 권리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세상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라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때가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때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서 또 그런 은혜도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자란 교회가, 저는 산정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산정연 이제 뭐냐면 순교 기념 전도회가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여러 목사님 거기 계시던 교육자님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늘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광고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대면 예배가 50명 미만으로 해서 가능할 수 있게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오전 1부 예배, 주일 오전 2부 예배, 그리고 수요 밤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현장 예배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는 당분간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겠고 추후에 우리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고, 주일학교는 지금까지와 같이 영상 예배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 영상을 보내주고, 현장 예배는 주일학교 예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어제까지 기장구청에 찾아가고 그렇게 하고, 또 어제 오후 5시에 당회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 김성광 장로님은 가덕도 가는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거 연락을 못 받아서 못 오셨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 결정하고 난 다음에 카카오 채널이나 그리고 중직자방 연락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연락을 너무 늦게 받고 이 상황을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연락할 수 있으면 같이 연락해서 이 모든 상황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내일부터 우리 합동교단의 총회가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는 안 넣었습니다만은 그 총회가 어디서 있느냐 하면은 새 에덴 교회에서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상황 가운데 새 에덴 교회에서 참석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전국을 35개 지역으로 나눠서 35개 교회당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총대로 처음 나가봅니다. 그동안 임을 안 하다가 작년에 갑자기 임원이 돼서 처음 참여하는데, 이 부산에 있는 6개 노회 가운데 4개 노회는 부정교회당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부정교회에서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그러나 그것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건 내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예정으로는 총회가 이렇게 원래 하는 그 세된 교회와 그리고 전국의 35개 교회에서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영상 총회로 열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사회적 악법이 자제되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통한 거룩한 도덕과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예, 우리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예. 9월달은
온 세대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 달 동안 함께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날은 무엇을 보는가 하는 제목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을 성도를 통해서 봅니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의 빛을 봅니까? 예수님이 보이신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같은 희생의 사랑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에서는 누가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합니까? 아니면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여 죽은 우리 옛사람의 정욕과 욕심으로 하면 잘하면 교만해집니다. 못하면 열등의식을 느끼고 힘겨워합니다. 내가 이 육신의 내가 하면은 큰일 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가 하셔야 합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게 하여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하실 때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그 아름답고 귀한 일을 모두 하고도 그리고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던 그래서 모두가 칭찬을 하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내 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면 큰일 납니다. 누가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여기 말씀의 내용 가운데 보니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말씀은 너희는 비친 나를 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상황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지치신 예수님이 저들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셔야 될 시간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하여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대인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빛은 저들에게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시한부라는 말입니다.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저들을 떠나실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구원의 빛을 유대인들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하실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무도 안타까우셔서 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내가 너희와 있을 동안에 너희는 너희의 어둠을 내려놓고 빛인 나를 영접함으로 그 은혜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의 너무도 저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에 대한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을 만한 기회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하셔야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분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완벽한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전혀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 발광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겁니다. 그러나 달은 뭡니까? 반사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의 독생자는 빛이십니다. 그 빛은 발광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달과 같이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비출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만 이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면서도,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면서도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수록 주님의 빛이 더 찬란하게 우리를 통하여 비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을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함께 있게 만듭니다. 함께 있게 만듭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계십니까? 함께 계십니까? 함께 계십니까? 우리 찬송가 370장에 보면, 예전에는 455자요, 그 앞에는 316장이었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할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분이 다 해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맞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주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있을 때 그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하여
편지를 적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가운데 특별히 보리스 틸리스라는 우리가 파무카레라는 곳이 있죠, 그죠? 그곳하고 그곳의 중간인 지대에 어디가 있었냐면 라오디가야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역에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보면은 그 중간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해서 미지근함으로 토해내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를 향하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두드린다는 거예요. 왜 두드립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어야 되는 것. 그 여는 일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열으라고 말하시고 감동하시고 열도록 주님의 사랑하심과 신실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열어라. 열면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하나가 되어서 어떤요? 식탁에 앉게 돼요. 어떤 식탁입니까? 여러분, 이건 음식을 먹는 식탁이 아닙니다. 이 식탁은 한마디로 주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대화의 식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탁은 음식을 먹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화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저들의 식탁은요, 음식보다는요, 아버지와 자식들 아버지 이야기하는 대화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드리시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움을,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나와 함께 하자고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때 받았던 은혜, 그때 받았던 사랑, 그때 받았던 생명, 그때 받았던 축복, 그걸요 이제 지나간 일로 생각하고 지금 세상 사는데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나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겁니다. 바라보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지. 가슴이 아프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주님. 내 말을 함께해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가 하는 말 내 다 될 거야. 그는 나로 더불어 내가 하는 말로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얻고 먹을 거라는 거예요. 하느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주께서 우리가 부르짖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주께서 응답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책임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어라. 이거 여러분 주님의 감동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그분을 믿고 여러분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부끄러울 때 많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집에 사람을 초청할 때요. 집에 엉망진창이 되고 너무 더러우면은 여러분 손님 뭐
집에 못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거 볼 뿐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일,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을 일, 그것 때문에 큰일 날 일이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분을 그런 분으로 알고 신뢰한다면 내 집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내가 너무도 부끄럽고 추하고 엉망진창이 되었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신문을 열어드리죠. 들어가면, 어떤 거는요, 이거 뭐 음식 쓰레기를 옳게 안 버리니까 냄새가 나고 집이 엉망진창이 돼도 어떻습니까? 그분은 들어오셔서 그 모든 걸 다 치워주시고, 그리고 진지하게 나와 대화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죽게 된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답고 멋진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초대하면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운 모든 이들을 우리가 그분을 향해 다 말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말할 때 아이고 귀찮다, 빨리 가야지, 아닙니다. 하나하나 말할 때까지 들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면서 함께 뭡니까? 그래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힘들어하시고, 함께 고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이걸 준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복되게 살려주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무명의 선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의 내용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요,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는 주파수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삶 앞에 일어나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어떤 사람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어찌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째요? 그 사건과 사고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뭐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르짖고는 그 부르짖음이 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하니까 8절에, 사사기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한 선지자,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애굽에서 고통받고 학대받던 너희 조상들을 불쌍히 여겨서 저들을 내가 구원해 주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한 분이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나를 의지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 6장, 7장, 8장, 9장까지 계속해서 기도원 이야기만 하지만 이 무명의 선지자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이 무명의 선지자는 왜 이스라엘 앞에 나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조금도 각색하거나 내가 조금도 꾸미지 않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들은 엄청난 고난 앞에 주님 앞에 부러지졌습니다. 부러지자면서 저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어떤 이들은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은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만이 미디안을 통해서 지금 쑥대밭이 되고 지금 고통받고 죽기 직전, 말 그대로 아사 직전, 여러분 곡식을 저들이 다 메뚜기 떼처럼 다 가지고 가니까 굶어 죽는 것만 남았. 그것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년째입니다. 이제 죽는 것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끝을 봐야 합니다.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의 현실적인 결과가 누구입니까? 기도원을 통한 승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원을 통한 현실적인 승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끝까지 부러지점의 기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저희의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일입니다. 문을 열어라는 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문을 열도록 감동하시는 것도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그러나 문을 여는 것은 누가 열어야 합니까? 내가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자기 문을 여는 것이 뭡니까?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문 열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뭐요? 이 시커먼 구석, 이 더러운 구석, 이거요, 주님은 괜찮습니다. 감출 수 없어. 주님을 신뢰하게 열어드리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만은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박살이 나고 너무도 괴롭고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려 주님의 흔적조차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은 이 메말라 빠져서 오그라져가는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복되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나의 기분 괜찮습니다. 그건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이 이제 마음대로 내게 들어오셔서 내 모든 것을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감동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감동하실 때 뭐가 일어납니까? 회개하며 애통할 마음이 생깁니다. 내 모든 더러운 것이 십자가의 본혈로 깨끗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실 때 이 영혼이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붙들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내 전부를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의 감동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계속합니다.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추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이사야 2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이 속에 들어오게 하시오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리고 4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열어라는 거예요. 열어야 누가 들어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죄악에 대하여 다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온갖 게 다 들어와요. 그런데 주님을 향하여서는 닫고 있어요. 닫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열어라는 거예요. 열어라는 거예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외쳐집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 가까이에서 반응하여 나의 문을 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렇게 열면 그 다음은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리고 우리에게 뭘요?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의 응답을 주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 1절 말씀을 기억하죠. 1절과 2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내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도 늘 주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 기쁘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주님의 식탁에서 뭐요? 주님의 말씀, 그 말씀 듣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란 말이죠.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나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니, 어떤 분은 1분도 기도하기 힘들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면 10분이 짧습니다. 여러분, 1시간이 짧아요. 여러분, 2시간이 짧습니다. 3시간이 짧아요. 4시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과 함께, 진짜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 말하면서 성령의 금을 말하고 1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있어서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시간이 없어요. 늘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늘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하나하나 다 이야기 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내 삶이 너무도 풍요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말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의 말을 이야기하지만 내 중심 가운데는 주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어떤 삶입니까?
주님의 빛된 대로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화하고 있었을 때 자기도 몰랐는데 나중에 오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나중에 깨닫고는 뭡니까? 수건으로 그것을 가리지 않고는 그 빛이 감출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회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의 말씀 가까이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강가로 나가지.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여러분 능력 주시고 살려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내 힘이 되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건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심이 내 삶이 되는 방법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의 강가로 나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하고 말씀 가까이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늘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주님 아프네요, 힘드네요, 괴롭네요, 어쩌면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을 때 주님의 빛이 우리를 환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환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생활이 밝아집니다. 남들에게 숨기거나 감추거나 속이는 것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을 오르라 한 점 부끄럼도 없는 삶, 그 삶이 내 삶이 되어집니다. 늘 빛 가운데 삽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빛이 제한 없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해같이 빛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멀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 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늘 기도의 자리,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은 여러분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의 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해가는 여러분 은혜의 깊은 강가에서 주님과 함께 감격과 감동의 삶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그 사랑에 이끌려 주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님이시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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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오 주님, 주님이시여. 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주님이시여.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부끄럽고 더러운 우리의 심령, 이 심령을 모든 수치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께서 두드리실 때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을 오픈하고 주님 앞에 열어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의 언저리에 주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그 은혜의 언저리에 늘 머물러 있으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빛의 자녀인 우리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하는 우리 복음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게 준비됐습니까? 아니면 제가 혹시나 해서 이걸 가지고 요 가지고 계시면은 요 가지고 가시. 혹시 없는 분들 있으면 뒤에다 이렇게 놔놨는데. 내 강가루 저 십자가의 강가루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루 주의 은혜 강가루 저 십자가의 강가루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루 나의 영혼을 생수 가득 채우소서. 의고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루 저 십자가의 강가루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루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이 은혜 받을 만한 기회가 있을 동안에 주님과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주의 빛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환하게 비치며 우리의 삶을 비치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그 삶 살기를 이 시간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요. 저요.